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또 시온 찬양대 이렇게 나오시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오후 예배에 찬양하시는데 제가 따로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두가 일생에 그런 기도의 눈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고 저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있거나. 네,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TV에 나오는 유명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안산에 아무 연고 없이 그냥 가족들 5명 함께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안산을 왜 가냐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안 살아서 안산인데. 그래서 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전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사실은 교제가 없었어요. 요번 헌신 예배 때문에 저하고 전화통화 한번 하고 또 오기 직전에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은 것 외에는 사실 교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이 강단에 강사를 세울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또 크게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 가운데 또 이렇게 인도하신 줄 압니다. 참 부족한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산에 내려가기 전에 이 서울에 살 때 이 차를 가지고 강북강변으로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한광교회가 보여요,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그 마음 가운데, 야, 저 한광교회는 저의 이미지 속에 달력이나 어떤 그림에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저기에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또 이렇게 섭리하셔서 와보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 영과 육이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서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한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필요한 곳에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회원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역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마리아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아오니 오로지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첫째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 그러니까 헌신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하는 그것이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보니까 self-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헌신을 구약시대의 어떤 제의적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곧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제단에서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제물이 살아서 날뛴다면 그 신성한 제단이, 제사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헌신이 얼마든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헌신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연중 행사입니까? 헌신 예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괜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저를 픽업 나온 우리 권승일 집사님 보고 보면서 그냥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1년에 헌신 예배가 12번, 많을 때는 14번을 드리셨다고 그래요. 한 달에 2번씩도 여러 번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따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내 일생 전체를 주님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헌신 예배다, 무슨 기건 헌신 예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 무가치한 것입니까? 내년부터 교회 계획에서 헌신 예배를 없애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헌신 예배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예배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된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또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합니다. 저는 원래 세미나를 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가는 세미나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은 교단에서 하는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라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목사님들을 다 섬깁니다. 숙식 다 제공하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6차례인가 있었는데 제가 4번 갔다 왔어요.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 가서 무언가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오지 않습니다. 강사도 매번 똑같아요. 내용도 매번 똑같고 주제도 매번 똑같아요. 근데 왜 가느냐?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부족한 저희 목회가 방향을 바로잡아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잡아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매번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헌신 예배가 기와 같은 또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도가 중요한 시대예요. LTE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LTA가 또 나왔어요. 저는 아직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속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린 마리아 여전도회, 또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위기에 처한 헌신이라고 했어요. 이 제목을 붙일 때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제목이 너무 듣기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사용해야 돼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마 지난달에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교회에 얼마만큼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헌신이 위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가 위기입니까? 먼저 교회에 헌신한 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기업에서 구인난을 겪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을 세우려고 이렇게 막상 돌아보면 성도는 막 1,000명 모이고 6,000명 모이는데 막상 일꾼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혹시 연말이면은 여러분 중에도 이 목사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마주쳤다가 김 집사님 다음에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럴까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이 언제부터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 대신에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그냥 교회에 왔다가 조용하게 가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때는 착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떼버리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어른들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원리와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결같으며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이때 우리 모두가 헌신의 자리를 찾아보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또 헌신이 위기입니까? 그것은 헌신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내용과 태도에도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을 내가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 곧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는 헌신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마리아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또 마리아가 나와요. 네, 우연치곤 참. 예. 여러분,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희, 순자, 영자, 또 뭐가 있어요? 흔한 이름. 예?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해필이면 마르다, 마리아, 가장 흔한 이름의 인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가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격이 되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곧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는 이 마을이 어딘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 12장 1절에 따르면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단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과 남다른 각별한 친분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게 되면 종종 이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날의 방문이 예고된 방문인지 갑작스러운 방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 어릴 적에 생각이 나요. 제 어릴 때는 그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대신방이 있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런데 신방하는 날은, 그날은 우리들을 잡는 날이고 우리 부모님이 난리 법석을 치는 날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거지 무슨 가정에 무슨 뭐 호구조사라 오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쓸고 닦고 창문 닦고 심지어 장롱 안에까지 다 뒤집어서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맞았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때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마르다의 헌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공주처럼 앉아있는 마리아는 잘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준비하려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마르다는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마음, 그 일을 하는 태도, 그 일을 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어요. 언니는 정신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얌전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런 마리아를 보고, 야, 그래, 내가 언니니까 힘든 일은 내가 할게. 너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안 그랬어요. 뭐야? 나는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너는 공주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이나 들으려고 그래? 이참에 마리아의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의 잘못을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쟤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쟤 좀 빨리 좀 혼내주겠어요. 그리고 저 언니를 도우라고 주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헌신, 이 마르다의 봉사, 뭐가 문제입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힘으로 달려들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는, 교회 헌신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담임 목사님이 아마 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다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명을 받고 연초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옆자리 혹시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뛰어든 사람 벌써 3월달 이전에 지쳐서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잘 삐지는지 몰라.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집어쳐야겠어. 회장 못 해먹겠어. 아유,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지. 영어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동호회고 친목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 무엇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덜컥 나가버리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좀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합시다. 네? 목사님의 칭찬이 없어도 일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하는 거예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싫은 소리 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이나 열심으로 하는 사람 결국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내가 했어. 나니까 했지. 김 집사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한동안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료들 가운데 보면요, 이 안주머니에 하얀 봉투를 갖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사표. 그래야 그냥 수 틀리면
마음이 안 맞으면 꼴핏하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서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제일 오래 다녀요. 여러분, 그때 저도 이제 한 5년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 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없으면 고생할 거야. 네. 나 없으면 좀 회사가 망할 거야. 근데 아직도 그 회사에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교회 나가면 여러분이 일하던 거 그만두면 교회가 막 안 돌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안 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현장을 주신,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정이나 자랑,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여 우리 이 봉사의 일, 이 헌신의 일,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 경쟁과 시기, 질투예요.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가장 젊으신 전도회 맞죠? 네. 이 가장 젊으신 전도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 시기, 질투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헌신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답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녀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혹시 나는 열심히 뼈 빠지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팽팽히 노는 것처럼 보이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와 경쟁심으로 헌신과 봉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학교가 아니에요. 기업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헌신해야 될 곳이 있고 마리아가 헌신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각자가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통반장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다 참견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나친 관심은 교회의 균형과 조화를 허물어뜨려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우리가 헌신할 때 좋은 자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거기에만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교회 구성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요 보면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역사도 오래 괜찮은 교회, 그런데 교회 부서가 불균형이라 사람이 넘쳐나는 데는 넘쳐나요. 자원이 말 그대로 넘쳐나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 맨날 사람을 무슨 이렇게 구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난 찬양돼야 되겠다, 이런 분 있어요? 나는 내 일생에 찬양대 외에 난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교회 학교, 요즘 애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다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난 오로지 찬양대. 미국의 포드 목사님이란 분이 일행들과 함께 이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프랑스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사역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자 이 포도 목사님 일행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2명 했습니다. 10년 동안 2명.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명. 그러자 그 목사님 일행 중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그 선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놀란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에 내가 뭐하러 있어?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로 옮기든가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에요. 헌신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신할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서 그 해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유치원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 밑에서 그냥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린이들이 쫙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모습. 옛날에 할머니들에게 그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무릎 앞에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그 모습. 오늘 여기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이라는 의미는 최상의 그릇이에요. 최고의 요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헌신의 자리는 어디냐? 말씀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전도회 뭐 하는 기관이냐? 봉사해야지.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우선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전도회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해야지, 손님 들어오면 대접해야지. 그건 기능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이 됐건 성가대가 됐건 교사가 됐건 뭐가 됐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본질적인 건 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부분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상실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자리는 텅텅 비고 있어요. 나는 봉사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는 떠나고. 영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테크, 건강, 미용, 자녀교육 이런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신문을 들여다보고 방송을 뒤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열심히요. 시간 5시간 걸려도 좋아요. 갑니다. 돈 한 프로그램 드는데 100만 원 상관없어요.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훈련, 영성훈련, 말씀의 자리 이런 데 교회가 광고하고 사정하다시피 해도 어때요?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라도 좀 반응해 줘야 될 텐데 광고가 나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거 하시고 나는 딴 데로 갈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최상의 요리를 맛보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다른 자리를 뺏어간다 해도 여러분 그냥 뺏어가도록 놔두세요. 양보하세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아야 될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절대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해도 여러분 그걸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여전도회가 한강교회 안에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는 그 불씨를 지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대로 헌신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입에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지 이유는 한 가지요. 그 속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 차면 여러분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포용해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에 이 말씀의 자리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과 300개가 넘는 표창장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죄수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마쳤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그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 거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쭉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어떤 왕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왕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암흑에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끝!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30년, 40년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한다면 책으로 쓰면 대하소설 10권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기자는 간단해요. 한 줄. 암흑의 왕이 한 거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어. 거기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국방적 업적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기자는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관점이에요. 이야, 저 사람 무슨 고속도로를 뚫었대. 저 사람 백몇 층짜리 빌딩을 세웠대. 그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이니까 그건 반드시 그 사람을 평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보셔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기 11개 나오는 많은 왕들처럼 간략하게 단 한 줄로 요약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이 생과 내 생에 있어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한 천박한 여자가 예수님 발을 옥합을 깨뜨려서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비난을 했어요. 그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 향수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그걸 중고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수백 명의 사람에게 밥을 해줄 수 있고 먹여줄 텐데 그 아까운 돈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저는 나에게 귀한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기억되리라.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육과 훈련의 자리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므로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의 그 헌신을 다시 바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